느헤미야 4장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마음들에 이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을 가다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자도 그 각처에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이런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절반은 갑을 신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으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철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일에 성경 읽기 오늘 느헤미야 이제 4장의 말씀 세 번째로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사실 사는 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에 돌아가서 내 고향 예루살렘 성 도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모험도 했죠.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왕의 승낙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말미를 얻은 것뿐 아니라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그 뒤에 하는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4장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뛰어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건너뛴 건데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실태 파악이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들이 어느 정도나 그렇게 엉망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어느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수행원 몇 사람만 데리고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살피러 밤에 나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전해줍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한 지 비교적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흘 만에 몇 사람 소문나지 않게 은밀하게 데리고, 그것도 밤중에 예루살렘 도성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나선 것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 나라들, 민족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일에 착수하게 되면 아주 큰 그런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답사에 나선 것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느헤미야의 신중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느헤미야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 본인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그는 4달 동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4달 동안을 입 뻥끗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4개월 만에 왕이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청원을 하였고 왕으로부터 넘치도록 지원을 약속받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자신은 확신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최대한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 일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그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뭘 그렇게 거리낄 게 있느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아주 힘을 내서 뭐 조심할 거 뭐 있느냐,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정말 용기 있게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 일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다. 때로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하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저항과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 방해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현실 파악부터 들어갔고요, 현장을 답사해 보니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성벽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복구되지 않고 있었고, 그야말로 과거에 견고한 요새임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여기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서글프기 짝이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 성은 성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족속들은 아주 여유롭게 언제든지 군대가 몰려와서 분탕질을 하고 그리고 능욕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때로는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약탈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 복구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차피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소문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은밀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대신 신속하고 확고하게 견고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일을 시작해야 되고 멈춤 없이 이 일을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부터는 느헤미야가 진행해야 될 작업인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데, 실제로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은 누구냐면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이제 과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 이 공사에 힘을 내어 참여하게 하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당장 대두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느헤미야의 몫이지만 실제로 공사를 감당하고 일을 해나가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일에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로 대두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공사를 다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잠들어 있는 야성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일깨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자만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의기소침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인식되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저 주저앉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로 그들의 자존심을 깨우고 또 의욕을 다시 일으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제가 이제 조금 상상해서요, 그 느헤미야의 말에 조금 이제 좀 살을 보태 본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이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거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일어나라. 지금 이게 뭐냐.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는 일깨우지 않았겠느냐. 그 말을, 그런 상황을 한마디로 성경에 전해주는데, 이런 수치를 또 당할 것이냐 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깨우쳤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여기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어느 날 내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그 페르시아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래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일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간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들어 있는 일종의 민족 의식, 그것을 일깨우고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이렇게 도우신다 라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증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감동이 있게 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리더십, 지도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들은 아주 작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일깨우며 하나님 백성의 위상을 찾아갑시다 라고 촉구한 것이죠. 코로나 시국 이야기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주 그렇잖아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코로나라는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는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듯이 엄청난 속도를 더 가해버렸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최근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죠. 그리고 교회들도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2차례 또는 3차례 노예 사무실에 있는 영조를 다녀오곤 하는데요. 오늘도 임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요즘에는 이야기의 화제가, 목회자들이 모이면 화제가 코로나 이후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성도들의 모임이 회복돼야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회복돼야 되고 그중에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할 때 대개 하는 이야기가 식당 운영이 재개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식당 운영이 재개되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시 활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식탁 교제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쉽겠느냐. 안 하든 안 해보니까 사실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나누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어떻게든 재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영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상황은 어떠냐, 그 교회 상황은 어떠냐. 여러 교회가 이제 5월 중에 또는 6월 중에는 식당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방 공사만 끝나면 바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제 생각을 또 말했죠. 꼭 필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개를 하더라도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사실은 아직은 정부의 지침도 완전히 다 풀린 것은 아니고 가림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시설들을 다 해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적절한 것인지는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간략히 말하면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저의 생각만은 아니고 우리 교회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당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서 함께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일은 어쨌든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어쨌든 잠들어 있던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간증과 촉구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니까 우려하던 일이지만 그러나 이 소문은 금세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나라들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저 무슨 일이냐. 저거 그냥 둘 수 없다 하면서 주변에 이 이스라엘을 뺑둘러 포위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면서 뭔가 이걸 방해하기 위한 그런 공작에 나서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두 사람, 두 인물,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공식적인 멘트를 남깁니다. 산발랏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니들이 그 공사를 할 수나 있겠느냐? 조롱하는 말이죠. 아주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고, 니들이 그걸 한다고? 이런 논조의 비웃음을 산발랏은 이제 내어놓았고요. 도비야는 그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성벽을 건축해봤자 그거 성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또 비하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런 언어로 그들의 의욕을 꺾으려는 그런 심리적인 방해를 펼친 것이죠.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예루살렘 성 이 공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느헤미야도 마음이 불편하게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심란했겠죠. 그런데 이런 방해 공작이 펼쳐질 때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흔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려거나 충돌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그저 귀를 딱 막고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모든 이 생애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풀어가는 해법은 어디에 있냐면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무슨 문제든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그럼 어떡하지? 기도해야죠 라는 말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잘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느냐 하면은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경우가 항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짤막하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4절과 5절이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받는 조롱을 하나님도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고 있다고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저들이 노략질을 당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깨운치 못한 생각이 좀 올라오죠. 어떤 생각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시 누군가가 좀 해코지를 하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올라오지 않느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시편에 보면은 정말 원색적인 기도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도는 솔직해야 된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끓어오르고 그럴 때, 물론 그런 기도조차 잘 정화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일종의 그것도 위선일 수 있다.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부당한 행동들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라. 그것을 억지로 누르면서 하고 싶지도 않은 말로 일관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과 아픔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기도이다. 그게 솔직한 기도이다. 그런 것들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막에서 엎드려 흐느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듯이, 때로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어쩌면 그런 솔직한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반면에 엄연히 기도가 그렇게 일관되게 계속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도 있는데요, 주님의 가르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뜻이 그러시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도 동시에 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 나오는 이 기도의 측면, 기도는 솔직해야 된다는 것.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만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저런 작자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자신 있게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세리는 한쪽에서 가슴을 치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의인으로 받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가 내용이 합당해서 그렇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놓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다, 상달되는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미사역으로 쫙 포장해서 내놓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더욱 좋겠지만, 어쩌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솔직한 나의 마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모범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느헤미야는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주변 민족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공사는 계속됩니다. 그러자 심리전술이 통하지 않자 방해자들이 새로운 작전을 구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그것은 군사작전을 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양동작전이라고 그러죠. 양쪽으로 동시에 공격하는 그런 작전. 심리전술을 쓰면서 동시에 실제로 군대를 몰고 와서 위협을 하는 이 두 가지 작전을 동시에 하면은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러니 저 공사가 중단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낙심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사람을 나누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공사고 뭐고 그만둡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백성들은 맥이 빠집니다. 또다시 공사가 중단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그 못지않게 강력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좌절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중단하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길을 찾아 나가면 돌파할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위대한 그런 지도자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위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대책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을 하나 고안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군대를 방비도 하면서 공사도 계속해 나가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일부를 돌려서 경비를 서게 하고 보초를 서게 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계속하게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거에 앞서 또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상황을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일부를 추려가지고 경비병을 세웁니다. 나머지는 공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피곤하겠죠. 그러나 계속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해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만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갑니다. 경비병 세워보기도 하고, 일꾼들을 무장시키기도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서 보기도 하고, 정말 육체적으로는 극한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만, 힘겹기 짝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일이고, 이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고, 성벽 재건 사업은 착착착착 공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무력 도발에 대처하고 심리적인 도발에는 귀를 꾹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벽 재건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는 한 가지 태도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찾아보게 되죠. 기도는 그 기도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이 따라야 한다. 그것은 기도는 말이 아니고, 기도는 생각도 아니고, 기도는 생각하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말과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행동이 어우러지는 종합 작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요, 입으로만 외치는 것도 기도가 아니요, 생각하고 말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기도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벽은 점차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느헤미야의 믿음 이야기 저들이 잘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또 잘 따라가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은사,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